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6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 그러니까 보배는 귀한 거예요. 질그릇은 가장 약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예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아시는 것처럼 뭐 이게 그냥 강한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약한 그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흙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람을 만들었던 그 흙은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히브리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어로 더스트, 먼지로 만든 거예요. 먼지. 그래서 사람은요 아시는 것처럼 지나가고 나면 먼지 천지입니다. 우리 이제 주일날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소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먼지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먼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한움큼 먼지로 만들어진 그게 이제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약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강력한 것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은요 이게 자체가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 이게 넘어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세요. 예수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게 염소와 양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열렬히 기다렸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거부해요. 뭐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자기 논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 당시에 가장 나쁜 사람, 뭐 가장 천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창기예요, 창기.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세리는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저쪽은 안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부정할 때 그 은혜가 임해오는데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우수하다는 사람은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에게 약하기 때문에 뭘 허락하냐 하면 생명을 허락하세요. 우리 이제 이 사람은요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보세요. 천사는 타락한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한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고 한번 비교보리라. 근데 이게 그냥 곤두박질 쳐갖고 그게 사탄이 되어져.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행동화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에게는 구원의 길을 주지 않고 마귀에게는 구원의 길을 주지 않고 끝장이 그걸로 끝장이. 근데 사람은요 보세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어져.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말씀은 다 옳은 거예요. 기도하면 다 좋은 거 알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직분을 받아요. 직분을 받아요.
그리고 아시죠? 그죠?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었을 때에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언제 택했다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박해했다는 그 사실을 큰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게 백골난방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도저히 예수님과 상관없고 복음과 상관없고 정말 그가 아는 가치를 따라 완전히 지옥 자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냐 하면 그 어머니 태로부터 만세 전에, 그러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택하시고 그 은혜를 입혀주시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싹은 뭐냐면 내가 이래서 받는 것이 싹이고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사도가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 원하셔서 은혜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그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보세요. 바울은 거짓 선자들이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를 택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거짓 사도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게 이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선동하는 거죠. 선동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잘못됐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하니까 여러분 그게 현혹되는,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것은 잘 안 받아들여요. 나쁜 것은요 싹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은요 혼적인 존재라는 거 아시죠? 그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는 그 얘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맞으면 그게 여러분 틀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대로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이게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함을 입은 대로 그 수많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3가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1가지를 따라가요. 3가지가 뭐냐 하면 이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그죠? 숨은 부끄러운,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뒤에서 공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거짓 사도들이 뒤에서 항상 뒤에서 공작하는 게 앞에서는 나서도 못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거짓 숨은 일을 버리고, 여러분 언제나 이단들이 보세요, 이게 뒤에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절대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사단의 짓거리예요. 좋은 것이면 여러분 당연히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막 자랑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꼭 하는 것이 뭐냐면 숨겨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이게 숨기는 것은 그게 스스로 사단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정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 앞에 지금 있는 거짓 사도들이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뒤에서 숨어서 공작을 하는 거예요. 카더라, 여러분 카더라가 맞는 거 맞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항상 뒤에서 숨어서 얘기하는,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이러면 언제나 마귀는 속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렇게 규정할 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므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안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려지면서 너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
선악과 그 생명나무 옆에 있는 그 선악을 알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이게 그 한 가지만 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딱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게 비밀이 있는 거야. 너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그런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지혜롭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자면, 사람은 고민하면 결국은 그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이게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나가면 여러분 이게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데, 자꾸 뭔가를 알라 그래. 신비한,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교회 사는 게 뭡니까? 예수밖에 없잖아, 그죠? 뭐 새로운 게, 세상에 무슨 새로운 게 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이것 말고 새로운 것, 그걸 자꾸 찾다 보니까 자꾸 호기심이 발동하게 돼. 그러면 결국은 끝은 뭐냐면 그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정녕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속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숨은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치 아니하며,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보세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기도하라, 불평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명확해.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조금 흑백 논리죠, 그죠? 네가 말씀대로 행하면 복받아, 네 말씀을 거부하면 저주받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앞에 뭘 두었다고요? 자, 다시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우리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두었지 그 중간은 없어요.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복 받는 길이 있고 저주 받는 길이 있어요. 복 받는 길은 뭐냐면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는 뭐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 이게 결국은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복 아니면 저주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가톨릭은요, 너무 이게 가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래요? 연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는데,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죽게 되면 연옥에 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막 복을 빌어주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야면 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 있지도 않는 내용을 그렇게 지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흑백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이게 복 아니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이 거짓 사도들, 그 당시에 거짓 그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뒤에 숨어서 하고 속임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혼잡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것과 싸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과 싸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버리고 오직 어떻게 했다고요? 진리를 나타냈다. 진리를 나타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 앞에서요? 꼬람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자기를 스스로 추천한다. 스스로 자천한다. 스스로 추천한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3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자청하기를 시작하겠느냐 하면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으로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속임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여러분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해요. 여러분 그분은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사역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오병 기적을 행하셔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만 전하시지 천국 복음만 선포하시지 3분의 1을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요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던 기적을 다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복음서에 치사선택에서 기록한 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임한 거,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말씀만이 아니에요. 말씀이 실제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도 많은 기적을 했지만 예수님은 더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소수의 사람만 믿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면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여러분 이거 우리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 가운데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은 아까 얘기했죠. 거짓말 속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냐면 사탄이 숨어 있어요. 질병 가운데 질병 전체가 마귀가 준 거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상당수의 뭐가냐면 우리가 정말 연약해져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는 여러분 이 세상신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혼미케 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분명히 그분이 드러나지만은 그러니까 사단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의 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신, 이 세상 신은 뭐냐면 뭘 하는 것이 이 세상 신일까요? 마귀가 하는 것이 뭘까요? 마귀가 뭘 할까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 뭘 노립니까? 거기 보면 나와 있죠. 그죠?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누구를 닮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분은 인자예요. 처음부터 인자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로 등장합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3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2명은 한 명이고 2명 한 명은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인자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요,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품속에 뭐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여러분 마귀가 거부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서 전파하는 것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 된 것, 주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천사가 아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이룩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주 되신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요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임금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우리는 그걸 과소평가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시험했고 아담을 시험해서 넘어뜨렸고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고 지금도 우리를 시퍼렇게 눈뜨고 다가와서 우리를요 끌고 가는데 뭘 거부하도록 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노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거부시켜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성인들이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정부를 만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시는 것을 거부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요 청교도가 넘어와서 그들이 세웠던 모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예배 제일주의.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뭘 가결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주 되신 것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했냐면 동성애를 가장 여러분 먼저 찬성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는 손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했던 신천지를 손보더니 춤천지를 이제는 손보시고 계세요. 이태원, 그러니까 아시죠? 그죠? 그 동성애, 게이들. 저는 게이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그게요, 이태원에 누가 갔냐면 제주에서도 가고 군인들이 가고 다 가는 게 완전히 그냥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더만 그런데 세상이요 완전히 춤천지가 되어서 음지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신천지는 명단에도 있지. 여러분 얘들은 명단도 없어요. 다 가짜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섭고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마귀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의 뭐 된 것이라고요? 주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베드로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요 거두절미하고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신과 싸우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직장에 갑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왜 여러분 살아가요? 왜 우리가 가정을 꾸립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시는 것.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주 되시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할 때 정말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논리하고 이 세상의 신하고 싸우는 것인데 우리 이 세상의 신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그분이 주인이 아니고 그냥 또 하나의 신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보세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부름한 것이 뭐냐? 그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뭐도 믿습니까? 혼합주의, 바알도 믿어요. 교회 가장 경계할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만 주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믿냐 하면 혼합주의. 세상에 끌려 들어왔어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들이 이게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상에 전한 것도 물론 우상 숭배이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요, 하나님만이 주 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요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겠노라, 이끌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부터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마귀는요 완전히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폐잔병이 되어서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계속 역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본문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혼미케 하는, 여러분 다시요 한번 보세요. 한번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로마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한 심령 가운데 두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그러니까 이런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들림으로 정말 모든 사람을 이끌고 왔는데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거부하게 될 때 그들은 결국은 미혹의 영에 빠지고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갖게 됐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로마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그죠? 그치는 것이 되어지고 봉이 되게 하옵시고, 10절 말씀에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했느니라. 11절 말씀요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의 이방이 이르렀고 그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하면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 구원은 유대인이 났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게 일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용이에요, 수용.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계속 은혜가 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요 포장을 원해요. 학벌로 포장하고, 그죠? 인맥으로 포장하고, 뭐 자꾸만 포장해. 결국은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 은혜는 지난 날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제보다 더 강력한 은혜로 오늘을 이끌어 가시고 내일은 더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은혜가 내일도 내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여러분 그것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친히 생명으로 다스리고 마귀의 유혹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주 되심만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